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구약 259쪽에 있습니다. 259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행하신 것과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땅에서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그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날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층에서도 서로 인도하시고요. 한 해를 잘 사셨습니까? 또 하루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잘 살아야겠다라고 계획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을 땅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면서 왜 실패하고 돌이켜서 광야로 우리가 나가게 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교훈을 삼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정에 되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대로 장정이 60만, 장정만 해도 60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국경지대인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까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20세 이상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차로는 한 10시간 걸린다고 그러고 도보로는 약 30일 내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걸쳐서 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위한 삶을 향한 답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이스라엘 오늘 말씀을 읽어본 대로 말대로 된다라는 것,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장애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 살아야 되고 밤에는 추위 속에서 견뎌내야 됐습니다. 어떤 때는 물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모세가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아서 불안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십니다. 또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한 사람이 우리 지금 단위로 말하면 180kg의 고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잡족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살 길만 주시고 또 살 일만 생겼는데도 자꾸만 그들은 죽는다 하니까 그들의 말대로 말이 열매를 맺어서 거기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그들은 모세 앞에서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죽는다 하니까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 근처까지 갔다가도 다시 돌이켜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말도 내가 말을 한 대로 씨를 거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은 씨가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은 가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들이 지금도 자녀들을 책망하려면은 얘야 큰 희망을 가져라라고 책망을 한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라고 말하면은 그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할 때는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을 할 때에 축복의 말을 해야 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간의 생각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믿고 전진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알아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가 탐지하고 오겠다라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을 피하고 안일한 길을 선택하고자 한 것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 계획을 먼저 앞세울 것이냐 앞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쉬운 길로 택하려 했다가 오히려 40년이나 걸리는 고난의 길을 택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의 생각을 내 생각을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면은 그 길은 어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모세도 그들과 함께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되 그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13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때에 오늘 28절 말씀에 10명, 그 중에 10명은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이 보였으니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옛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에 설 때 10명의 정탐꾼을 따를 것이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대로 그들을 따를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 있었던 모세도 다수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가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40년 동안이나 헛된 고생을 하고, 그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보다는 사람의 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이냐, 사람 편에 서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생각, 아니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를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야 돼요.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이미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중히 여겼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실패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것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폭풍이 몰려올 그 시기인데도 배를 띄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육체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경험이나 이성이나 상식에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감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우리는 먼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를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어렸을 때 이 요나의 이야기를 교회 학교에서 듣고 저희 어머님한테 이 신앙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에는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가다가 잔잔한 바다가 풍랑이 일었습니다. 누가 이 중에서 죄를 지어서 이 바다가 이렇게 흉흉하게 되었는가 해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고기 뱃속에 던짐을 들어가게 되었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온함을 얼마 가지 못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야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관원과 제사장들이 위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할 때 그들을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인간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는 자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들을 볼 때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좋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내 자신이 좋은 길을 선택했는지,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심의 그 목적을 향해서 방황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여러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라도 오늘부터는, 아니 2025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지 더 좋은 결과를 맺을 것 같았지만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갈수록 더 험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처음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전쟁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주민인 아낙 자손들이 워낙 강하게 생겼고 그들의 성읍은 높고 무기는 잘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를 두려워했던 원인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지으신 사람을 더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만 보면 주눅이 들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을 만드신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대를 만난다 해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언제나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두려운 상대를 보면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나중에 걸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르실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유령이다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렁거릴 때에 그 풍랑을 본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정신이 제가 온전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정신없는 짓이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올바른 말이냐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거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골리앗은 배틀채처럼 큰 그 창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를 할 때에 사울왕도 벌벌 떨었습니다. 군대들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나가서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도 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지난날에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적어도 10번 이상은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또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홍해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홍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곳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를 건넜던 것도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다 망각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역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아서 안전하게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안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켜본 갈렙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갈렙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마음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전쟁을 피하려다가 도리어 3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뱅뱅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쓸 때 저는 마음에 다짐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싸움이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세상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불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생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언제나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전에 집에 있던 시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배터리가 다 했는데 이 시침이 움직이지 못하고 찰칵찰칵 하고 있어요. 보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나중에는 소리도 없이 바늘만 제자리에서 간들간들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명이 다해갈 때의 모습을 보는 데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또 더 새 힘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힘이 모자라면 어느 것이나 같은 현상을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전진하지 못한 것은 내가 세상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힘을 우리가 잃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TV를 통해서 본 것이 있는데 승마 경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들이 장애물을 훌쩍훌쩍 뛰어넘을 때 속이 시원합니다. 아슬아슬하게 뛰어넘을 때는 더 간담이 서늘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들은 장애물 앞에서 멈춰서고 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거뜬히 뛰어넘어 달리는 말과 같이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문제만 생기면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는 그 앞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고통입니다.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모세,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연말이 되면은 더욱더 이것이 더 우리에게 가슴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그 밭이 잘 일구어지겠습니까? 안 일구어지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고 지난날의 죄와 실패를 아쉬워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4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실패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후회도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 2024년도를 보내고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심의 그 축복을,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